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갇혀 있어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신앙의 인물, 그 성경 속의 신앙의 인물을 이야기할 때 요셉을 손에 꼽습니다. 왜 그럴까? 요셉의 삶에는 참 부러운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어린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간직하는 사람이 되라.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또 청년들에게는 세상이 주는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를 지으리요? 그 면전 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냈던 요셉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장년들에게는 총리가 된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구원함을 받았다. 그런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면서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요셉의 삶을 알고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이 40장까지의 말씀만 보면 41장이 아니라 40장까지만 보게 된다고 하면 부러운 삶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도 하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삶, 그것도 믿음을 지켜내려고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도리어 옥에 갇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 이게 지금 요셉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은 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오늘도 움직여가고 계신다. 그러니 나는 갇혀 있어도 내 믿음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있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오늘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의 처지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그것도 억울한 옥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요셉의 상황이 아니었지만 꼭 필요한 만남을 오늘 그 감옥에서 이루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0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바로에게 범죄했어요. 그리고 바로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옥에다가 가두었는데 그게 요셉이 갇혔던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게 되었다는 거죠. 많은 옥이 있겠죠. 감옥이 있겠지만 그 중에 요셉이 갇혔던 곳에 오늘 이 두 사람이 함께 투옥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들과의 만남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그 감옥 안에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셔서 오늘 이 요셉이 바로왕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하시고 실행해 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만남을 통해서 오늘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자리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바로 그 감옥에서 말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만남들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 성공의 자리였습니까? 만선의 자리였습니까? 아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 사명자로서 출발하게 된 그 자리는요,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 손이 어떻겠어요? 다 짓이겨졌을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내가 잡은 것이 없어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어요. 결국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사명자로 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나는 갇혀 있어도 주님이 다가오시고 맡기신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 사르밧 과부는요, 지금 살아있는 듯 하지만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자, 그 삶에 대해서 열왕기상 17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로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이 만남,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떠냐? 지금 내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을 준비해서 먹고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순간에 엘리야가 말을 걸어온 거죠. 그리고 말을 걸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더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빚의 문제가 그를 짓눌렀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의 시작이 어디였냐? 자,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엘리야에게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면 과부를 만날 텐데 그가 내게 음식을 주라고 내가 이미 얘기해 놓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이런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이 여인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엘리야를 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가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신 거고요. 자, 그의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바뀌는 그런 만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나는 갇혀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해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런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갇혀있지만 오늘도 움직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어요? 요셉처럼 억울한 상황 속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베드로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삶을 살아갔는데 결실 없이 허탈해서 주저앉고 싶은 상황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들, 수많은 문제가 짓누르고 있어서 나는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살피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피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핀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은요, 나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이거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요, 성숙한 사람은 어떠냐?
우리를 보게 되죠. 자,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위험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지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신앙의 큰 유혹이 됩니다. 자, 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할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가 제일 힘들게 되면 마음은 점점 좁아지죠. 그리고 부정적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을 보면서 축하해 주지 못해요. 도리어 마음에 야, 하나님의 은총은 왜 나만 비껴가지? 그리고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있던 것이 입술로 토해지게 될 때 부정의 누룩이 되어서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만들고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기 연민에 빠질 그런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오늘 요셉 아닙니까? 자, 요셉이 입었던 옷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요,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채색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팔려갔어요. 보디발 집에 가서, 낯선 보디발 집 장군의 집에 가서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던 종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종의 옷을 입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부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하게 될 때 믿음을 지키려고 피하다가 그 종의 옷이 벗겨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옥에 갇혀서 죄수의 옷을 입게 됐습니다. 채색 옷에서부터 죄수의 옷까지 너무도 정말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여정을 경험한, 순간을 경험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아니, 불쌍하면 내가 제일 불쌍하지.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딨어. 나는 믿음 지키다가 지금 옥에 갇힌 건데. 얼마든지 이야기.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나는 내 문제에 그냥 휩싸여서 절망 속에서 주저앉아서 고립될 수 있는 그 사람. 이게 바로 요셉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랬습니까? 그 상처다, 그 원망, 거기에 사로잡히고 절망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자,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자,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침에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러나 지금 함께 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근심의 빛이 있구나. 그래요. 그 근심의 빛이 왜 그럴까? 아니, 무엇 때문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다면 그거 보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물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곁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근심, 얼굴빛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를 했더니 그 꿈 이야기를 요셉이 하나님께서 해몽해 주실 거다 하고 해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한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당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일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됐느냐? 그 사람의 얼굴빛을 바라봤어요. 나의 근심빛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의 근심,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가갔더니 오늘 그 꿈을 토대로 그의 삶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우면 자신에게 함몰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위로하죠. 맞아요. 위로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 위로를 넘어서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살펴보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그래야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마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어려운 시기에 나에게 함몰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본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들은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생명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쫙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몰두했고 힘썼다고 말합니다. 녹록치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그게 뭘까 관심했어요. 그리고 서로 사귀려고 했고 빵을 떼는 일, 기도하는 일, 그런 교제하는 일에도 힘썼다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에 힘썼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오늘 이 초대교회 사람들 나는 갇혀 있어도 라고 말해도 충분한 사람들 아닙니까? 뭘 하나 하려고 해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 하는데 그들은 열심을 다했고 몰두했고 힘썼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들은 우리를 살피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됐던 비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갇혀 있어도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얘기는요, 내 좁아진 마음을 넓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갇혀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절망이 아니라 나는 갇혀있어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소망의 아름다운 표현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믿음의 그런 선택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무엇에 갇혀 계십니까? 질병의 벽입니까? 경제적 결핍의 감옥입니까?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라는 창살 안에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 인생에 갇혀 있어도 너희 하나님께서는 갇혀 있지 않다. 오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 오늘 갇혀 있는 시간이 허비되는 시간이고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너 자신을 교정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새로운 날을 꿈꾸는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라.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왜 나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런 탄식이 아니라,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기까지 오늘 내가 함께 위로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겨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에 함몰되지 않고 곁에 있는 사람의 근심의 빛을 살피는 그 성숙함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이에요.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 예수님 보면서 우리 무엇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높은 보좌를 버리고 찾아오신 그 주님, 내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